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읽고 제자로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환경과는 다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공부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고백들을 해야 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항목별로는 어제 반 가까이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시편 분량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시라는 히브리 시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NRSV를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그 이야기체랑 시를 적을 때랑 좀 달라요. 그 안에 본문 것이. NRSV에서 보면은 이야기체는 그냥 쭉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구약에서 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편만이 시가 아니고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심지어는요 예언서의 많은 부분이 시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예언서 하면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심판의 모습만 생각하죠. 근데 글로써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는 산문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산문으로 읽는 거랑 시로 읽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언서 공부하실 때 더 자세히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번 주에 시라는 거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거를 경험하는 건 되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을 나갈 텐데요. 어제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혜적인 관점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락 이전에 그리고 타락 이후에 달라진 상태가 있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요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죠.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나서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관점으로 보는데 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거짓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 잘하면 아우 넌 지혜롭다. 공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니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공부로 평가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공부 못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뉴스를 바라보면 여러분 국가적인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이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일수록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가 과연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을 잘 보셔야 하겠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나무와 선과 악의 지혜를 가져오는 그 나무 두 그루를 동상 중앙에 두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못하고 전시용으로 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게 생명이고 선악을 아는 지혜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려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나갈 거예요. 시편에 사실은 시라는 게 공부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적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내일 같이 읽어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이야기체들이 있어요. 이야기체들. 이야기체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읽으면서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고 다 기적의 관점이 많아요. 관심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려는 건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행동이 아니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요즘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보면은 그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TV 토론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전혀 다른 게 보이네라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행동,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로서, 지혜 문학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많이 하게 될 많은 부분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분으로 보면 케투빔, 우리로 치면 성문서랑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 단락에서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를 할 건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사용되었는가라는 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잠언만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편 안에도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시편에 상당히 많아요. 반응을 통해. 그리고 아가서와 전도서는 예배 때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그 본문 안에서 들어갈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딱 들으면은 이거는 시들 모아놓은 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도 동일해요. 쌈 이래갖고 영어 성경의 시편인 거죠.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 왜냐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맨 처음에 쓰여졌고 전달되었지만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많이 거의 번역이 되었고요. 헬라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신약에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을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거 구약에서 인용되었는데 표현이 달라 하는 것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거고, 번역된 성경을 가져온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프살모스라고 해갖고 시들 이런 이름으로 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요 테일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테일림은 테일라에서 온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해요. 모음을 막 바꿔가면서 단어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테일라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랑하다라는 뜻. 축하하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들이 쓰였겠구나, 그런 시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찬송시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기원이 있어요. 이 시편이 과연 어떻게 태동되었을까? 어제 역대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역대기는, 특별히 역대상은 이제 창세 때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 나와요. 족보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다, 어떠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죠. 근데 역대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과연 무엇을 했길래 라는 것을 역대상에 많이 기록을 했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이 시편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겠구나라는 흔적들을 발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들은 다윗의 기원이 모세 오경의 어떤 그 권위는 모세라는 이름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직접 받은 그 말씀들을 기록한 거. 그걸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시편들은요. 다윗의 시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한번 펼쳐볼까요? 읽지는 않을 건데 이따가 읽을 수 있어요. 시편 3편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게 몇 절까지 돼 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그냥 8절. 그쵸? 혹시 다른 절 수 있나요? 8절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경에도 시편 3편은 8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시편 3편인데요. 몇 절로 돼 있어요? 그죠.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절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요. 첫 번째 절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3편 1절 앞에 제목이 붙었죠. 그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면은 요즘에 성경이 친절해갖고 단락별로 제목을 붙여놔요. 출판사에서. 근데 그 제목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 내용을 그냥 제목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이거 그냥 출판사에서 붙여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편에 있는 요 제목들은요 출판사에서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본문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은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거는 출판사에서 붙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이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편은 이 제목이 1절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3편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목을 읽어야 될 거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제목 간과하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목도 시편만큼은 출판사에서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많은 성경에서 미즈모르라고 있어요. 아까 테일림도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미즈모르는 노래 이런 뜻이 있어요. 노래. 근데 어떤 노래냐? 러 다윗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는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근데 러 다윗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치면 to 데이비드 혹은 for 데이비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원전으로 막 공부를 해보면 단어만 봐도 이게 주어가 뭔지, 시제가 언제인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되게 모호한 표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몇 개 안 되고요. 시제도 과거, 현재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요. 완료와 미완료만.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게 현재 완료도 될 수 있고, 미래 완료도 될 수 있고, 과거 완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이 상당히 중요해요. 문맥.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한 절 갖고 묵상을 하면 구약은 되게 위험해요. 문맥에 다르게 막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딱 한 절만 취해오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문맥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 근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요. 데이비드 해갖고 러 다윗 해갖고 이게 다윗에게 뭐 위에서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윗에게 속한 것 이런 뜻도 되는 거잖아요. 전치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에게 헌화된 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지은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게 사람이 반응한 거라 그랬잖아요. 반응.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다른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쓰여진 게 많아요. 물론 시편도 영감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모세오경을 읽고 역사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쓴 거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성경처럼 써야지라고 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모아진 거고 수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다윗에게 돌리는 표시인 거예요. 꼭 저자라고 의미를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시편은. 아시겠죠?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에게 그 권위를 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드려진, 다윗을 위해서 쓰여진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제 역대기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한 거는 예배와 관련됐다. 다윗 시대는요 특이한 시대예요. 신앙적으로. 그 전하고는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 이전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사무엘서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 전쟁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갖고 나갑시다.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갖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막 기세가 막 올라가요. 와 이제 이기겠구나. 근데 블레셋은 약간 기가 죽죠. 여러분 기가 올라가고 기가 내려간 거에 싸움은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근데 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거죠. 블레셋에 막 언약궤를 뺏긴 다음에 막 언약궤가 막 블레셋 5도씩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그냥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방치해 둔 거를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 바로 성전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쓰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로에 언약궤도 있었고 성막과 번제단도 있었거든요. 실로 성전에. 근데 문제는 엘리 때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재물 자기 게 아닌 건데도 막 가져갔고 그리고 막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실로를 없애버렸어요. 이 실로를 없앤 거는요 나중에 예언서할 때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을 받고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미 사무엘서를 보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예배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미 사무엘 때 실로 성전에서 경험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실로 성전이 그게 없어져서 망하고 나서 이제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요 구조인 거죠.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 아마 위에 약간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윗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생활이 이원화된 거예요. 한 곳에가 아니라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레위 공부하실 때. 한 주 한 주 새롭다 여러분.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서 SBS도요 전주한 거 간산대도 전주했던 게 그런 거 했었어라고 생각이 들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거 알겠다. 성경 공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정결해지는 거예요. 왜 정결해지려고 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결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 그거를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정결함을 입는 그 레위기의 제사하는 장소 아래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했죠.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개 조로 나눠 24 반차로 나눠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보름 단위로 돌아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느낄 수 있는 게요.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을 아모스 9장 11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란 예언자를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제 이 아모스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전성기였어요. 이 남북 왕조의 영토를 보면 솔로몬 때보다도 더 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토만 봐도 이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나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막 심판을 막 쏟아부으세요. 아모스서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부분이 있고 회복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거의 심판이고 회복은 거의 조금이에요. 근데 여기 부분에 회복의 기준을 뭘로 말씀하셨냐면 이 다윗 때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찬양하는 것을 되게 사모하시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고 난 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다윗 장막이라는 스타포레너 목사님 그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참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윗 장막은 과연 그 팀만이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지금도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여기 보면 다윗 때가 언제냐? 나중에 이제 표를 보실 텐데요. 이때인 거죠. 1111년 혹은 1110년쯤으로 봐요. 이 구약은요 연도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준도 구약 시대는 7월 달로 보는, 그리고 1월 달로 보는, 이게 다 관점이 달라져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711년 혹은 710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때부터 971년 혹은 970년 때가 이제 다윗의 통치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언제 얘기하시느냐? 바로 이 여로보암 우시야 때 상당 기간 지나서 사모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란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때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한국말인데 이게 반복이 됐어요. 이때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 두 번째 성전, 이때 586년에 혹은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때 516년에 성전이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져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가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면 부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진단을 해요. 성벽이 없는 게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근데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미 성전도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느헤미야가 힘쓰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서 보면은 12장에 36절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빌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인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회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역사에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 여러분 이 다윗의 악기라는 말이 과연 뭐예요? 이 시대가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기원전 444년 444 이때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10년에서 970년,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 얼마나 앞서냐면요 560년 이상 앞서는 시대예요. 근데 56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악기, 다윗 때 드렸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회복을 항상 어디에 기준으로 성경은 구약은 보고 있냐면요, 이
다윗 시대 때 어떤 예배 관점을 많이.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영향력 아래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악기가 과연 뭘까? 재금, 수금, 비파 등일 수도 있고 이름 모르는 악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악기들을 다윗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시편이라는 게 되게 역사가 길고 단순간에 막 쓰여져서 모아진 게 아니라 긴 역사 아래서 계속 다윗이란 이름을 기억하면서 모아지는 것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사람이다 다윗. 구역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뭐 요시야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혹은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사람 많아요. 근데 유독 다윗에게 그 표현을 왜 썼을까? 저는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 요셉,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깨끗하고 청렴하고 훌륭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자가 안 보여. 그분들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땅을 발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거룩함이 막 느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막 남의 여자나 막 탐하고 그거 들킬까봐 살인교사 내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은 왜 마음에 합하다고 해요? 근데 인간적인 약점이나 그런 걸로 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시편 안에는 이런 다윗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 되겠어요. 어제 저를 소개할 때 정말 뜻밖에도 다윗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의도일까?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때가 있고 어디 바세바나 막 탐하고 누구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대가 많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려고 하는 거는 어디 돼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구분과 형성을 볼게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구약은 5라는 숫자를 권위를 주는 것 같아요. 모세, 오경, 시편도 5권 이렇게 분류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얘기해서 뭐 그걸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5라는 거에 권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시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 사용되었던 것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제가 이제 찬양책을 잘 안 사죠. 과거에는 전도사나 뭐 목사 때는 찬양책 나오면 사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필요하니까 제가 뭐 악기나 뭐 음악적인 재능은 없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찬미 500, 1000, 2000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도 버전이 막 올라가요. 곡수가 늘어나요. 왜 그래요? 많이 부르는 거에 덧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시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때 불렀던 것들을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 예배를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하고 나서 모아진 시편들이 있어요. 이게 1권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잊어버리고 찬양해야지라고 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예배는요. 예배 안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오픈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머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탄식 때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오픈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서 그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보면 예배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슬프다가 예배드려 감사함으로 찬양해라고 해서 다 억누르고 예배할 때가 있고 아니면 예배를 드려요.
기분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머리는 자기 문제 생각하고 표정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을 보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열고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까지 받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다윗 생애를 보면은, 영감도 시편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30년쯤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어요. 근데 솔로몬도요, 언제적 솔로몬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열왕기 3장의 솔로몬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1000번째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000번째라는 단어를 왜 활용을 하냐? 자기 소원을 얻고.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막 왕으로서 막 누리기 위해서 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백성을 잘 재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해서 다 준 거예요. 완전히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려요. 근데 본문은 3장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다고 봐요. 그랬던 솔로몬이 열왕기 10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해요. 의도적으로 그 기록하고 있었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갖고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되죠. 물론 계속 쌓이는 주세요. 너 잘못됐다. 나타나서 2번 나타나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건도 보여주세요. 하지만 솔로몬 그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솔로몬 때 징계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나뉘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죠.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고 난 후에 새롭게 또 솔로몬 때 드렸던 예배를 갖고 이런 시편을 또 모으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시편 2편은 72편까지거든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런 표현들이 본문하고는 다르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이게 남과 북 나뉘어지고 나서 유다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유다가 왜 정체성이 있냐? 북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왜 남쪽에 더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성전도 있지만 다윗이란 이름이 거기 있어요. 여기 보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제 3권과 4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성전 제사를 못 드려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바벨론에 3번의 침공이 있는데 첫 번째에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위 클래스인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붙잡혀간 인물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때 보면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3권과 4권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으로 붙잡혀갔을 때 그 충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5권은 아까 느헤미야 봤죠? 느헤미야 때 어떤 악기를 사용했대요? 다윗의 악기를 사용했잖아요. 다시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 5권은 그때쯤으로. 시편은 수집되는 거예요. 책이 한 번에 쫙 펼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발표하면서 신곡 모음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표로 보면 솔로몬 즉위 때가 1권이 기록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죽고 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왕국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졌을 때 2권이 띄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3권과 4권, 그리고 444년 느헤미야 종교 개혁 이후에 5권이 수립된 걸로 보여요.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되게 분리돼 있죠. 개인의 삶과도 분리돼 있고 이 시대와도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개인 그리고 나라의 어떤 역사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예배라는 게 우리의 삶하고 띄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라고 말해줄 때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편부터 또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시가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753년 몇 년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때가 어떤 해였냐면 구약에 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록했을 때는요 시를 썼겠죠. 근데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우리 가나다 순으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구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음만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냐 모르겠죠 하나도. 근데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하나 빼먹었다. 전세권 간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도 니은 빼먹었네. 쓰기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히브리 맨 처음 표기가 이랬어요. 이러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띄어쓰기를 시작을 했고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모음.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이게 신지 그런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막 나중에는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기호 같은 것도 막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계속 변형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그냥 다 본문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서 같은 거는 시인데 시를 그냥 글로 읽으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가 있어요. 할머니가 눈이 되어 사라졌다. 이게 시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를 시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길을 가는데 눈이 내려. 근데 점점 할머니가 멀어지니까 눈 내리는 거랑 할머니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안 보인다는 표현을 시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이게 할머니가 마블 히어로처럼 눈으로 변하는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능력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로 읽느냐 이야기로 읽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753년 이전에는요 그냥 구약 성경은 다 이야기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너무 더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의 감정적인 하나님의 감정적인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보적으로만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과학자가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인이 말할 때는 이거 비유구나. 그 마음이 심판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다라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과학자가 말하는 건요. 곧 재앙이 닥치겠구나라는 정보로만 읽힌다는 거예요. 근데 1753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게 구분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와 산문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 이후에 구약이 연구가 되면서 이건 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우리 시편을 보면은 이게 뭐 이야기야, 뭐 시야라는 게 전혀 못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르게 감정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조잖아요, 시조. 시조의 특징은 세 줄로 돼 있잖아요. 초성, 초, 중, 동 해갖고 세 개로 삼행으로 돼 있는데요. 히브리 시는 이행으로 돼 있어요. 몇 행으로 돼 있다고요? 여러분
어제 그 히브리 문학의 구조는 이렇게 사람 신체를 생각하면 이 손가락부터 이렇게 머리 가운데 있는 머리가 되게 중요한 글쓰기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딱 있어서 두 개가 딱 대응을 하게끔 하면서 운율을 발생하는 게 마치 박수치듯이. 히브리 시는 약간 그렇게 딱 뭐가 대응되는 그러면서 운율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거는 히브리 본문 자체에도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기 보면 심표 기호가 있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표현된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끊어읽기예요. 히브리어는 읽는 언어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옛날에 낭독을 그게 더 중요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낭독을 할 때 항상 끊어 읽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산문 자체도 한 절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시는 더하죠.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대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법이요? 법 얘기 나서 마음 어렵어요. 그냥 쉬운데 그냥 읽으면 안 될까? 근데 읽을 때 잘 읽자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꾸법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짝을 이루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를 이루어서요?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대꾸법에 짝을 이룰 때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짝이 같은 말일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동의대꾸법.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같은 말 대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약간 유식해 보이려고 동의대꾸법 얘기합니다. 같은 말 대꾸법 한번 예를 들면은 설명해 보면은 두 번째 행이요. 첫 번째 그 행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대꾸예요. 근데 어떤 대꾸요? 동의 대꾸. 반응해 주세요. 무슨 대꾸요? 동의 대꾸. 이 동의 대꾸니까요. 첫째 행을 통이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고 싶은 사람은 그냥 각각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뭐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보니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표현의 많은 것들이 시편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면 뭐 모세오경에 성막에 하나님의 뭐 구름이 내려오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시편 기자는요, 영광, 꼭 성막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영광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그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떤 다시 듣지는 못했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간사가 돼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제가 2달하고 25일 됐어요. 학교장 된 지. 학교장이 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장이 2월 1일 날 됐거든요. 제가 1월 31일부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장이 됐으면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딱 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 할 일이 너무 많고 돌파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머리가 너무 지금도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머리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고민이 너무 많아. 근데 갈 때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진짜 머리가 복잡해요.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냥 깨면 자동적으로 나를 막 고민이 찾아와요. 고민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가서 신기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기도 못해요. 저는 기도를 많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앉아서 그냥 내 마음과 속상함과 걱정, 염려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리고 나면 그 고민들이 별로 안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막 강이 있고 막 감기 걸려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벼워짐이 막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하루가 무거워. 고민되고. 그러니까 저에게 요즘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저에게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메고 있는 짐이 무겁지 않다. 그거 네 짐 아니다. 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시간.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매일매일 경험되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영광이 시편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자연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왜요?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4월 달에 벚꽃이 피는 거 한번 보세요. 가지에 하얗게 덮이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얀 게 다 떨어지고 이제 연두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다음 점점점 진해져요. 초록색으로. 그게 누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연 속에만 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막 드러나는 거, 선포되는 거. 근데 그거를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을 이렇게 종이 대꾸를 통해서, 대꾸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거를 읽으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2편 3편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도 동의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맹 것, 그의 결박 끊고 벗어버리자,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대구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짝을 이뤄서 시편 안에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으면 동의됐고요. 몇 개 더 볼게요. 103편 7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105편 10절을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또 잠언은 진짜 종이 됐고 반이 됐고가 많거든요.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 법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의 훈계를 하는 게 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됐고요? 같은 의미는 동의 됐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말 대꾸법이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반대말 대꾸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의 대꾸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 두 개의 식구가 대조를 이뤄요.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행과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의 대꾸는 뭐냐면 동일한 걸 통해서 강조한다면, 반의 대꾸는 다른 걸 통해서 잘 알려줍니다. 잠언에 많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유순한 말을 해야 되느냐? 과격한 말을 해야 되느냐? 서로 다름을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용을 확인시키고 강조시키는 거죠.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기쁨과 근심,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나 지혜문학에만 이런 대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언서도 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서에도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사야가요, 시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 전혀 못 느끼겠지만 구약을 많이 공부하고 이사야를 많이 공부하고 또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섹스피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요, 반의 대꾸를 얘기해요. 소와 이사.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아는 거예요. 나 밥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알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다라는 거를 이사야 1장 3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의 대꾸, 동의 대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종합적 대꾸가 있어요. 종합은 또 뭐냐?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가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면 이게 종합적 대꾸예요. 그래서 정확한 대칭은 이루지 못하지만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알아요. 시편 51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동의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범죄자와 죄인이라는, 그리고 주의 도 주께라는 어떤 부분 동의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가 다르죠. 가르쳤더니 어떻게 돼요?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거가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종합적 대꾸. 시편 1편 2절. 여기도 동의가 있어.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이 있지만 즐거워해서 어떻게 돼요? 묵상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의대꾸야, 종합적 대꾸야, 이거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시편을 시험 보나요? 자, 다음은 동의일까요? 종합일까요? 이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번 주 수업은 이런 게 있다. 너무 어렵더라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는요, 상징 대꾸. 아까 종합 대꾸는 원인 결과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동의 대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사슴. 왜 사슴이에요? 우리는 사실 못 느끼죠. 사슴이 뭐 갈급할까? 근데 제가 2007년에 첫 번째 성수를 갔었거든요. 그때 가이드분이 유다 강야 지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보면 예루살렘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을 가고 있을 텐데요. 정말 푸르른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흙 생명력 없어 보이는 흙더미, 바위더미만 보여요. 근데 거기에 간혹 짐승들이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못 봤는데 그분이 사슴을 한번 봤대요. 근데 사슴이 막 이렇게 총총 뛸 때 우아하고 날렵하게 뛰긴 뛰지만 약간 혀를 내밀고 뛰는 걸 봤대는 거예요. 왜 혀를 내밀까요? 그렇지. 힘들고 목말르니까. 그걸 보는데 딱 이 시편이 생각나요. 물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해. 정 없으면 수돗물이라도 틀면 나와요. 그렇죠? 물이 흔해요. 어딜 가든 막 개천이 흐르고 뭐. 하지만 여기 구약 성경 이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1년 우리 한 번 막 폭우로 내려서 200mm 내릴 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200mm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물이 없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사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갈급하구나라는 걸 표현을 하는 되게 상징으로 이 상징을 통해서 왜 사슴일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법이 있어요. 뭐뭐 같이, 지규법, 꽃이다, 뭐 바위다 하는 은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가 시편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아가서 할 때 이런 은유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 뭘까요? 내용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대꾸로 볼 수 있어요. 동의대꾸가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내용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29편 1,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용이 점점 올라가요. 이걸 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최고의 정점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도 있죠. 근데 그런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끝이 예배. 성경은 사실은요
모든 구원의 뜻은요, 목적은 예배예요. 계시록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시면 천국 가도 할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 싫으면요, 이제 천국 가도 부딪히고야 돼. 계시록 보니까 계속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거 보면은 예배 싫어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약간 천국이 두려울 수 있어요. 가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교제가 예배. 그런 거를 시편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 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4장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드보라가 노래할 때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점점 올라가요. 적들이 그의 발 앞에서 넘어졌거든요. 구부러졌는데 나중에는 죽을 정도로 구부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은요, 점점 내용이 올라가서 어떻게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법이 있고, 특별히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런 형태가 보여져요. A, B, B, A.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카이아즘 얘기했잖아요. 가운데. 근데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대꾸법은요, 어떤 운율 같은 거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이 산성이고 반석이신 거가 나의 구원하고 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되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잘 이렇게 끊어보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건 한 연결성이 있어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대꾸법을 쓰거든요. 여기서 발견하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염려하겠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음에서 눈으로 갔다가, 그쵸, 다시 눈에서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서 교차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시고, 중요한 건 시는 많은 부분이 대꾸로 돼 있다. 짝을 이루어 그 의미를 설명해 내려는 데 있어요. 시적 표현을 짝으로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문제는 무엇인지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되게 좋아하시죠. 시편 23편도 대꾸인데요. 대꾸인데 어떤 대꾸인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틀려도 돼요. 그냥 편하게. 무슨 대꾸일까요? 맞아요. 왜 그래요?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내가 왜 부족함이 없어요? 거울만 봐도 막 느껴지지 않는 나의 부족함.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제가 항상 우리 아들 머리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머리 크기는 아빠 닮지 마라. 막, 예. 거울만 보면 피부에 생긴 점들 하면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이런 것들, 머리숱만 봐도 막 탄식이 절로 나오죠. 통장 잔고를 봐도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지갑, 내 가진 거, 그리고 막 남이 나한테 하는 평가를 들으면 정말 이게 지하로 계속 돌아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대꾸니까 종합 대꾸인 거죠. 다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동의 대꾸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것. 여기 보면 누이시는 건 뭐예요? 멈추게 하는 거고, 인도하는 거는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누이고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민족이 많이 생각나요.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막 가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가고서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고고고 막 무조건 전진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 우리 삶에 누일 때도 있고 전진시킬 때도 있는데 그때가 또 항상 변함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무슨 대꾸일까요? 종합적 대꾸를.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는 것 상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원인 결과로, 그러니까 나를 살리셔서 서로 연결,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때문에 그렇게 받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대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대꾸 안 같지만 대꾸예요. 이것도 종합적 대꾸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동의 대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거는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도 돼요. 근데 이거는 잘 곱씹어 봐야 돼요. 그 열린다 성경에 보면 시리즈에서 본 건데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 둘 다 갖고 다녀요. 근데 지팡이 같은 경우, 막대기 같은 경우 용도가 다른데 맹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그걸 갖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승 대꾸가 될 수 있고 공의 대꾸도 될 수 있고 종합 대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절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마지막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종합적 대꾸로도 보는데 저는 동의 대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이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나를 따른다.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였어요. 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집의 개념은 움직이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죽을 고비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합적 대꾸로도 보지만 동의 대꾸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사실 대꾸법에. 대꾸라는 것만 발견하시면 되는데 제가 동의 대꾸라고 생각을 들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디든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표현으로 본다. 어디서든 광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불사리탑에 갔어. 거기는 불교잖아요. 거기를 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도 만약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낀다면 그 장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꾸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